저희 교회가 어느덧 이렇게 20주년이 됐고, 그 이상길 목사님의 헌신에 의해서 이 교회가 단단하게 터를 땄고, 그 터 위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씩 기둥을 세워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듯이 선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선교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선교지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죠. 더더군다나 내가 했던 곳은 중국이라 굉장히 무섭고 외로웠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쫓기는 거죠. 언제 체포될지 몰라서 두렵고, 또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도 선교지를 그리워할까? 그것은 선교지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국내에서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선교지에서만 경험을 하느냐? 국내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국내에서 사역을 할 때는 프레임에 갇혀있는 느낌이에요. 그것도 성령님의 그 자유로운 운동이 없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딱 갇혀있는 느낌. 그래서 하나님이 딱 어떤 감옥에 아니면 어떤 틀에 딱 하나님이 묶여있는 이런 느낌을 많이 듭니다. 프레임에 갇힌 성령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짜놓은 프레임 속에 성령님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성령님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저 설교 세미나들도 많이 가고, 저도 이제 목사니까 설교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래서 세미나도 많이 갑니다. 그러면 3단 기법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딱 그래 프레임을 만들어 놓습니다. 또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무엇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 그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그것들이 정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는 가운데서 정작 성령님이 하실 공간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짜놓은 프레임 속에, 우리가 짜놓은 계획 속에 성령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지에서는 그걸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집회를 하면은 공안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면은 한 사람은 망을 봐요. 그리고 제가 그 집회를 가거나 또는 교육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가서 하는 게 뭐냐? 어떻게 공안이 쳐들어올 때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를 먼저 다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지붕으로 뛰어넘어서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저쪽 뒤에 뒷문이 있으니까 그건 열려 있으니까 글로 나가라. 그러면은 밖에 있던 사람이 차를 가지고 거기서 대기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도 공안이 쳐들어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산입니다. 그리고 모일 장소가 따로 있겠습니까? 어디서든지 모입니다. 찬양 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리가 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처럼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때 따라서 그때 상황이 어떻게 주어진가. 그런데 뭡니까? 오직 목표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든 찬양이 있든 없든 사도신경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보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또 선교사들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목사 안수만 받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사로 와 있던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또 아예 선교를 위해서 평신도가 오신 분들도 있어요. 목사 출신, 평신도 출신, 사업가 출신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모이면 내가 있는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를 서로 다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그게 진정한 모임이에요. 그게 예배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에 가시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서로 다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 다 사역에 말을 얹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그 종업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종업원들을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사역자가 나오고 거기서 또 선교사들이 또 거기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이 옳은 사역이다라는 것도 없어요. 선교사들도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자비량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거기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서 다른 선교사들도 섬기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이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가운데서 우리는 뭘 느끼는가? 하나님을 느낍니다. 성령이 선교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저는 선교사에서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저는 밭을 가는 사람이라고 거기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거두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두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교수를 하면서 종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바로 추방이거든요. 학생들이 몇백 명이 듣고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예수를 말합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토양을 갖추는 창조론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최초의 시작이 어딘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먹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밭 위에 예수라는 씨를 뿌리면 금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밭을 가는 농부로 저는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거두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밥을 맛있게 해서 먹는 사람이 따로 있겠죠. 이처럼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오직 하나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동일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설교는 목사만 하고 성도는 몇 명인가, 프로그램이 뭐가 좋은지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교회에 맞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교회가 정말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설교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사도가 아니었죠. 12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혼자 나도 사도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칭 사도. 그렇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12사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정식 목사가 아닌 거죠. 안수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죠. 하나님께 직통으로 받았다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목사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도 사역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뒤에 보면 앞에죠. 앞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뭡니까? 우리는 이미 권능을 받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권능을 받은지도 모르고 권능을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권능이 없어서 사역을 못한 게 아니라 내가 권능이 있는지조차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줬습니다.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인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땅 끝까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찬양대, 저는 지금 요즘에는 찬양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오후에 올 그 청년들 가운데는 보컬 전공을 했던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이사랑 자매님 저기 뒤에 와 계시는데 아주 노래를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 3사람 정도만이라도 찬양대를 쓰기를 정말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찬양대가 더욱더 발전을 해서 다른 교회도 가고 또 다른 미자립 교회도 가서 찬양도 해주고 더 나아가서 해외까지 나가서 그 찬양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1대1을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1대1이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아니면은 해외 나가서까지 1대1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 1장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권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깝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종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나는 못해?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못해 신앙이나 못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권능을 받고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런 권능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선교지를 갔대서가 아니라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1대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그 외국 사람들에게 1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왜 할 수 없습니까? 여기서 보면 바울은 털을 닦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털을 닦았어요. 그러면 이게 바울의 역할인 거죠. 그럼 그 닦은 터 위에 우리가 기둥을 세우고 석가리를 세우고 미장을 하고 건축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다양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터 닦는 사람, 기초공사하는 사람은 기초공사만 하죠. 토목공사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토목공사 할 사람은 토목공사만 하고 그 위에 벽돌 세운 사람은 벽돌만 세우고 또 안에 인테리어는 또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와서 하고 전기는 전기 전문가가 와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다 각자의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은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여러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이 다 필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털을 닦았습니다. 이 주성김 교회도 이 털을 이상길 목사님이 털을 닦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20년 동안 정말 탄탄하게 다져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이제 다른 기둥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더 완성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일하신 대로 쫓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이건 뭡니까? 터는 완벽합니다. 터는 완벽하지만 터가 완벽하다고 건물이 완벽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을 세우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미장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고,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 교회에 복음이 아닌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지혜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움직임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섣불리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혜를 복음과 섞으려고 하는 시도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랄지 또 평신도 훈련이랄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평신도들은 뭡니까? 자기 삶 속에서 삶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놓여야 됩니다. 교인들이 교회인 거예요. 교인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이것을 버리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면 교회가 튼튼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터가 단단히 뿌리 박혀 있어야 교회가 튼튼해집니다. 우리가 1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조심할 게 무엇인가? 바로 이 터 위에 다른 게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면 프로그램이나 또는 기존에 해왔던 전통이랄지 또는 인기 있는 지도자가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 집착할 때 우리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터가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되고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하게 뿌리박도록 하는 것, 이것들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큐티를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오늘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큐티는 시간은 1시 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처음 해보신 여러분들은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요약도 하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배우면서 원칙론입니다. 큐티를 원칙적으로 하고 오래 해본 사람들은 이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어렵게 느끼지 마십시오. 그 큐티, 그 본문 말씀 중에서 내가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이래서 이 본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한 줄만 적어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냥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모든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큐티를 왜 시작합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짐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가학 정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런 큐티 한 구절을 가지고 그 하루를 버텨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 가지고 그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하루에 있던 모든 어려운 것, 고난 이런 것들을 그 말씀 하나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큐티를 권하는 거예요. 내가 이 프로그램을 뭐 성공시켜서 내가 무엇을 얻고 뭐 크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주일날만 와서 설교 듣고 일주일 동안을 그 힘으로 버텨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정해진 시간에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들은 말씀 가운데 한 구절,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날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큐티예요. 그게 큐티.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제 독대하고 언제 하나님하고 이야기합니까? 이 바쁜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세상 중에서 단 10분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을 못 내십니까? 그런 것은 뭡니까? 우리가 연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우는데 뭡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금과 은과 보석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집이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뭡니까? 특징이 뭡니까? 불에 탈수록 더욱더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들은 불에 탈수록 더욱더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더욱더 믿음이 순수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귀하잖아요. 금, 은, 보석이 뭡니까?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영속적이라는 거예요. 몇천 년 전 무덤을 발굴했더니 그때 그 금이 지금도 반짝반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세우는 이 기둥들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귀하고 고난에도 굽히지 않고 오히려 더 빛나는 것. 그리고 영원히 갈 수 있는 것. 이건 진짜 금과 진짜 보석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사랑, 순종, 믿음, 희생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또 사랑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다 조금씩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손해 하나도 안 보고 다른 사람들만 손해 본다는 거 인간적으로 봐도 공정한 거래가 아니잖아요. 나도 조금, 너도 조금 서로 다 양보하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과 은과 보석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볼까요? 그 뒤에 있으면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뒤에 있고 예,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신약성경 309페이지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뭡니까? 이것은 세속적인 방법, 인기 추구 또는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나무나 풀이나 집이어야 됩니다. 인간 중심의 업적 이것을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바쁘게 봉사했냐 라기보다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했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또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그런 말을 했다가 담임 목사한테 혼나기도 하고 또 제 아내한테도 혼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교회에서 봉사 좀 적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큰일 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봉사를 좀 적게 하세요. 자기 노력에 넘칠 때까지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소진이 돼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또 일을 잘하니까 성가대도 세우고 뭣도 세우고 막 일을 줍니다. 일을 잘하니까 계속 주죠.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딱 손들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많은 일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조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롭게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한 번에 뭔가를 확 하고 그만하기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정말 이것은 내일이라 생각되는 것은 은혜롭게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은혜는 지속에서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 맘먹고 와서 한꺼번에 싹 하고 가기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적은 일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게 됩니다. 저는 우리 승재 형제님이 와서 매주마다 조용히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딱 봉사를 하시고 가십니다. 지켜보죠. 계속 지켜보죠. 와, 저렇게 아름다운 섬김도 있구나. 자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져서 그 일을 딱 하고 가는 것. 많은 일을 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네. 바로 이것이 봉사의 뜻이에요.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면은 은혜롭게,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의 날에 상급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뭡니까? 심판 날에 상급이 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떤 분의 그 간증이 있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다 믿지는 않죠. 그런데 그분이 천국을 갔다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천국을 갔더니 그 천국에 아주 좋은 집도 있고 그냥 그런 집도 있고 조금 안 좋은 집도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는가 봤더니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좋은 집에 가고 대충대충 한 사람들은 대충대충 집으로 가고 엉벙덤벙 한 사람은 안 좋은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천국인데 우리는 천국 그러면 다 화려하고 다 좋고 다 그런데 그 집들이 따로 있더라는 거죠. 상급이 따로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그걸 읽었습니다. 읽고 뭐 천국은 다 똑같지 이렇게 차등이 있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상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에 일리도 있겠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을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살면은 구원을 이룬다 라는 말은 틀립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천국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믿으면 다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급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를 해야, 또 열심히 뭔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은 것처럼 싹 바꿔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구원과 상급은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이미 천국행 티켓을 다 끊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상급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공적을 밝힌다고 그랬어요. 불을 태워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을 태웠는데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있는가 하며 불을 태우면 없어지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때 국민연금, 저는 이제 국민연금 초창기 때부터 국민연금을 들었죠. 그때 이제 직장에서 다 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한참 IMF 될 때 이제 그때 선배들이 퇴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어떤 선배들은 퇴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이 고갈이 된다. 그러면 본전도 못 건진다. 그래서 그때 그 국민연금을 통째로 다 타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타갈 때는 뭡니까? 내가 내는 그 범위 내에서 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이 정부를 믿고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해지를 안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퇴직을 하면서 60세, 그때는 60세였어요. 지금 65세로 됐지만 60세부터 받으면 그 금액이 매년 물가 상승률마다 플러스 돼서 내가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앞으로 몇십 년 더 살지 모르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타간 사람은 뭡니까? 받고 끝난 거예요. 우리가 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수명이 늘어나서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믿지 못한 거죠. 미리서 타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 또 이제 퇴직을 하면 지역연금을 넣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넣어서 뭐해 그렇게 안 넣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지역연금을 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타게 됩니다. 많이 오래 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믿음에 대한 부족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상급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연금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것으로 연금을 부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금 불 때 얼마나 아깝습니까? 내가 돈을 이만큼 더 타야 되는데 그것을 강제로 뺏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퇴직하고 난 뒤에 그때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매달 얼마씩 돈을 받는다라는 거, 이거 굉장한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죽음도 없잖아요. 영원하잖아요. 그 영원한 것을 계속 받는 거예요. 중간에 연금을 안 넣은 사람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받으면 연금을 넣은 사람은 2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200만 원이 뭡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100만 원만 넣은 사람은 그 100만 원만 죽을 때까지 영원히 되는 거예요. 벌써 똑같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도 거기서 퇴직하고 난 뒤에 그것을 믿고 돈을 더 낸 사람은 더 많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봉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뭡니까? 연금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릴 연금인 거예요.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우리가 14절, 1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과 상급은 틀리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희생을 하는 건지 이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 겁니다.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을 하고 진리를 위해서 살고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우고 있는 그 기둥들은 도대체 지금 뭘로 세우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조그마한 일, 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작은 일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나의 헌신,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신앙의 어린애로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 앞에 3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역자들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역자입니까? 저는 모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예수라는 터 위에 세워나가는 사역자이십니다. 그것은 나와의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어떤 사역이 되었던 여러분들의 사역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불을 태우고 고난이 닥쳐도 소멸되지 않고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순수해지고 더욱더 굳어지는 그런 사역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이 상급받는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